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두 번째 엘리사 끈기로 능력을 얻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열왕기하서 2장 1절부터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유명한 이소룡 씨가 성공의 세 가지 열쇠는 이것이다 했는데 첫째도 끈기, 둘째도 끈기, 셋째도 끈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끈기. 끈기가 뭡니까? 끈끈한 끝까지 좀 버티는 거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는 사람 빨리 많잖아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이런 끈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축복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르 페니키아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지경 바뀝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유독 그 이방 땅의 수르 페니키아에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는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딸인가 아들인가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그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마치 아까 김상수 성도님이 아들 그 하나 있는 거 젊은 아들이 뇌경색에 와가지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지금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원도 없잖아요. 그죠?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시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중한 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딸은 뭐예요? 개죠. 개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해 보신 거야. 그렇게 예수님한테는요
자존심 상하도록 하면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 마음을 징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예수님이 금방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가지고 걔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져야지만이 내가 개 취급받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붙들고 끈질김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응답받고 축복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괜한 쓸데없는 자존심 살려가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해먹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없는 사람, 소외계층,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과부가 원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이 있어가지고 자주 그 지방의 가장 높은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밤낮으로 찾아가지고 막 졸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전박대했겠죠. 그러면 에이 뭐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밤낮으로 찾아간 거예요. 밤낮으로 찾아가지고 벨 누르고 나와가 나를 도와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밤낮으로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내가 문제를 안 해결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살겠다.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죽으라고 찾아가서 밤낮 부르짖어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죠. 오늘 열왕기하서 2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어요. 참 저는 그 성경에 두 분이 계시는데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무드셀라 말고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를 안 죽고 올라갔고 또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 나 그 두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왜? 안 죽었으니까.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모세와 함께. 좀 안 죽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그죠? 안 죽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돼. 그럼 휴거돼. 그때 우리는 이미 죽어 있겠죠.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을 때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요. 그때는 안 죽고 휴거된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은 두 사람을 안 죽고 올려반 이유는 나중에 휴거가 있다.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로 보여주기 때문에 엘리야를 예수로 표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든지 하세요. 그러면은 휴거돼. 공중혼인 다시 올라가니까. 어쨌든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한 찰나에 이제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어요. 엘리야가 영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 영감 있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부른다 하니까 이 엘리사가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안 떠나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 그 다음에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베델로 보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또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왜 쫓아가요? 스승의 갑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뭔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그죠? 밤에 11시까지 12시까지 학원 다니는 애들이 공부 잘하죠. 그죠? 집에 와서 잠만 자면 공부 못하는 애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엘리사야, 내가 하나님 여리고로 부른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 해도 또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른다. 너 여기 있으라니까.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가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의 당신의 머리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쫓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알면서도 쫓아갔어요. 유독 쫓아갔어요, 스승을. 그러니까 뭔가 스승의 그 열심, 스승의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붙는 그 열심, 끈기,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9절에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9절에. 열왕기하상 2장 10절 찾아서 같이 읽고 2장 10절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거예요. 끝내를 본 거야. 끝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변과 태워가지고 하늘로 확 데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뭘 떨어뜨렸어요? 겉옷을 탁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겉옷을 주웠어. 그걸 주워가지고 요단까지 가가지고요. 딱 벗어가지고 이걸 그냥 엘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강물을 확 내리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이 이리저리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단가에서 구경하던 제자들이 우와! 우리 엘리야의 스승의 그 영감이 임했다 하고 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서 엘리사가 스승의 갑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을 들었으면 이제는 갑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엘리사 때는 몇 년 흉년이 와요? 7년 흉년이 와도요. 그때 7년 흉년이 오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넘치도록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2장부터 7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겉옷을 강물을 치니까 이리저리 가가지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갑질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막 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일주일 동안 그 밤낮으로 하나님께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을 때 거기에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각 나라의 16개의 나라의 지방 언어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흩어져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구원의 능력을 받고 여러 가지 10가지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이 뭐냐면 여리고에 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여리고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보셨죠? 안 가봅시다. 죽기 전에 빨리 가봅시다. 여러분 돈을 좀 아껴가지고 여러분 한 500만 원 정도 저축해 놨다가 저랑 같이 다리 좀 힘이 있을 때 가가지고, 여리고도 가봐야 돼. 여기 여리고에. 여리고 가보면요, 텔 여리고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엘리사의 우물이 있어요. 엘리사의 물이 쫙 흘러나와요. 그 물이 원래는 써서 못 먹은 물이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거기에 소금을 탁 뿌리니까요, 그때부터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물이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는데 그걸 엘리사의 우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계속 지금 솟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하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고, 그 다음 열왕기 3장 넘으면요, 모압이, 아까 1장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모압을 이제 정벌하러 가는데, 이 왕이 정벌하러 가는데, 그 모압에 정벌하러 가는 데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 비도 안 오는데 개천을 파라고 그랬어요. 개천을 파라. 그렇게 하니까 개천을 파게 됐어요. 마른 땅에 개천을 파면 돼, 안 돼요? 개천을 팠는데 하나님이 거기 물을 흘려 보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물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데 아침에 태양이 쫙 비치니까 그 물이 어떤 색으로 비쳤을까요? 붉은 빛을 띈 거야. 그 붉은 빛을 띠니까 그 모압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핏물이 흐른다. 자,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고 빈손으로 다 왔어요. 빈손으로 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온 모압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그 모압을 정벌했던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 중에 결혼한 그런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그 선지생도가 금방 죽어버렸어. 부인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처자식, 부인이나 자식은 처자식이죠. 처자식 죽었는데 빚을 남기고 죽었다니까, 빚을. 그 남편이 처자식한테 빚을 남기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 와가지고,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는데 금방 이렇게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자식한테 빚만 남기고 죽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가져와라. 그릇 다 가져와라 해서 기름을 다 채워준 거예요. 빈병에다 기름을 다 채워줬다니까요. 그래서 채워주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리고 생활도 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4장에 가면은 수넴의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항상 섬겼어요.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다락방에 침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책을 또 한도 기도하도록 이렇게 쉬어가면서 해놓는데, 그 집에 그래 엘리사가 대접받고 나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뭔가 축복해 주고 싶은데 잘 살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한테 물어볼게, 게하시가 그 사환인데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냐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이 집에 다 필요하면 다 있는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가? 주인 어르신이 두 분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늙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하겠어요? 자식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불러가지고, 부인이 자식이 지금 없는데 내년 이맘때 당신이 귀한 아들을 옥동자를 얻을 것이요. 어머, 부끄러운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이듬해 되니까 자식을 안았어요. 탁 태어나. 그 자식이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다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다 그냥 얘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귀한 널즈막에 태어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이 나오고 그 자식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이 늦음하게 우리한테 자식을 줘놓고 왜 또 데려가게 합니까? 하고 막 하소연하는데 엘리사가 그 가가지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져가지고 기도하고 또 7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또 흉년에, 아까 그 엘리자 때는 3년 반 흉년이 걸렸는데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엘리사 때는 7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드니까 뭘 먹겠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산에 가서 덜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을 뜯어서 뭐 물을 넣고 끓여서 그 풀물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큰 솥에다가 물 넣고 풀을 넣고 끓였는데 독이 뜬 거, 독이. 그 독을 선지자가 소금을 뿌려서 독을 제거해가지고 먹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미리 예고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끝에 보면요, 성령 충만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요.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 토인들이 볼 때 독사한테 물리면 금방 죽잖아요. 죽는데 그냥 툭 털어내고 있잖아요. 안 죽는 거야. 바울이 안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 죽게 만들어준 거야, 놀라운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언제 죽나고 딱 카운트를 하는데 안 죽는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오래 살거든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았는데 그 황제가 늙어 빠진 그 요한을, 100살 된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 한 번만 그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줄 텐데 왜 한 번 부인 안 하냐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사형을 앞둔 그런 죄수를 한 명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형 앞두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죄수를 데려와가지고, 황제여, 내 앞에 가장 강한 그 사역을 한 접시 가져오십시오. 한 대접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 사형수에게 먹이십시오. 그랬거든요. 사형수가 한 모금 마시고 피를 타고 죽어버렸어요.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황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사형수가 살아나면은 당신이 이 사형수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먹고 피를 토가 죽은 이 죄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이 사형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사형수는 어디에 됐을까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하겠는데, 내가 이 약삭을 다 먹고 살아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당신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사역 다 가져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 한 모금 먹고 피를 처해 죽었는데, 이 100살 된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요세푸스에 나온 얘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없지만 그 대접 있잖아요. 막걸리 대접이 큰 사발에 독약, 가장 독성이 강한 독약을 벌컥 다 마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안 죽었어. 황제여,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7년 흉년에 이 독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요, 보리떡 20개가 있었어요. 그 흉년에. 그 선지자들이 100명이나 있어. 선지생도들이, 신학생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보리떡은 요만한 손바닥만 하는 게 20개밖에 없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자라죠? 그죠? 한 개 가지고 5조각 내야지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이
선지자가요 보리떡에 축사하고 탁 나눠주니까요 100명이 다 먹고 남았어. 그건 무슨 일이에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했죠. 5,000명을 이렇게 벳세다 광야에 모아놨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도 5,000명 있죠. 아이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말씀 듣는다고 굶어 있는 회중들을 위해서 저녁답에 다 식당으로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디 밥 먹을 데 없는데 그 소년 하나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니까 그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다 먹이고 어떻게 먹였을까요?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기적. 그리고 또 남았대. 또 남기는 또 남았대. 얼마나 남았을까? 12광줄이 나와. 12광줄이. 아, 죄송합니다. 12광줄이 나왔어. 여러분 그 5마리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아무리 갈아가지고 물에 섞어도 여러분 2만 명 못 먹잖아. 그죠? 근데 다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여러분. 이번에 그 건입동 경로당에 가서 우리가 80인분을 주문했는데 그분들이 또 막 싸고 막 이렇게 막 봉다리 담고 이렇게 가져가는데도 저는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분들이 안 모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예. 그 우리가 부페를 하려고 그러는데 출장 부페를 하는데 걱정을 하시도록 사장님이 여기 아파트 주민인데 할머니들이 출장부에 가면은 막 봉다리 가져가지고 봉지에 가지고 한 바다가 또 싼데 가방에 한 접시 싼데 싸놓고 또 받아서 또 산대. 한 사람이 한 3인분을 한대.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겁난대. 할머니들 근데 가면은 모자랄까봐 80인분을 준비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 우리 청년들 해가지고 할머니들 그 봉다리 안 담게 좀 해달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200인분 같은 80인분을 주문했어요.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있어. 아람에 나만 장군이 있는데 큰 용사였는데 문둥병자야. 그 문둥병자가 와가지고요. 왜 그 사람이 왔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침략에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 소녀 하나를 잡아갔는데 그 소녀가 그 집에 나만 장군의 가정부 역할을 했어요. 가정부가 있는데 가정부가 한 10몇 살 된 어린아이인데 그 주인 어르신이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나병이 드니까 문둥왕자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주인 어르신이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낫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야. 너 일로 와봐라. 너 방금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면요 우리 주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남한 장군 그 얘기를 듣고서 큰 보물을 신고 금은 보화를 신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야. 그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내다보지 않고 왔어? 그러면 저기 그 요단에 그 물이 말라 있잖아.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막 꾸정물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7번 씻고 그건 가라 그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한 장군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와보지도 않고 나는 멀리서 왔는데 그리고 막 보화를 신고 보물을 신고 나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종 불러서 그렇게 한 거야. 에이씨 뭐 나오지도 않고 뭐야 도대체 나는 지금 너 군대 장관인데 나를 어떻게 지금 개취급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막 화가 났어요. 샹 우리나라에 가면 바르바르강 아르방갈 없나? 큰 강이 없나? 그거 진짜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이시여 뭐 더 큰 어려운 것도 시켜야 되는데 뭐 가서 씻으라는데 뭐 그 어려운 거 없잖아요. 날씨도 덥고 한데 가서 씻읍시다. 그리고 이제 진정시켜가지고 가서 씻으세요. 한 번 물에 들어갔어. 응? 그대로네. 두 번 꾸중물에 들어갔다 나왔어. 응? 그대로네. 에이씨 뭐 안 되네 하고 포기했으면 나을까 못 나을까?
엘리사가 몇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7번.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동안 인내가 필요하죠.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들어갔다 나왔던데 안 하고.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7번째 들어갔다 딱 나오는 순간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하얗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나아만이요, 자기 교만이 다 깨어지고 그때 하나님을 향해 손들어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보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보물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보물 안 받겠다고. 하나님 이 당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그럼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가져가 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거기다가 내 집에다가 이렇게 흙을 펴고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부탁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우리 왕이 항상 그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데 우리 왕이 나이가 많고 우둔해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절을 시키는데 그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절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분을 부축해 줘야 됩니다. 부축해 줘야 되는데 이 부축이다 보면 내 머리가 또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니까 요걸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본의가 아닌데 내 임금님을 이렇게 부축하다 보면 나도 이방신 살기도 절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났죠. 아, 내가 이방신에게 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안 쳐들어왔다? 안 쳐들어온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날마다 농사 때만 보리 추수기만 때만 쳐내려와서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을 딱 돼 있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고 딴 데로 가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종 게하시가 그 보물을 안타까워한 거야. 나는 내 목숨 걸고 내 저 보물을 내가 받으리라 하고 쫓아갔어. 쫓아가 거짓말로 주인이 뭐 원하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쫓아가지고 그 밍크 코트 2개 받아왔어. 밍크 호피무늬 코트를 2개 받아왔어. 그리고 딱 숨겨놨어. 그럼 그걸 엘리사가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그럼 네가 지금 이럴 때 네가 받으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래서 네가 그 나만 장군이 들었던 문둥병이 네한테로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괜히 욕심부리다가 그 종이 나만 장군이 들었던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욕심부리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이제 신학생들이 힘드니까 뭐 천막에 치고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막사한 게 나무집 하는 게 만들려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도끼를 빌어왔어요. 그때 당시는 도끼가 없었으니까 도끼가 굉장히 귀했어요. 도끼가 이제 이렇게 나무에 콩이 박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끼가 빠질 수 있잖아요. 도끼가 머리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도끼질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그냥 너무 세게 치는 바람에 도끼 날이 연못에 빠져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연못은 더럽고 깊고 그런데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님, 이웃에 빌려왔던 귀한 도끼가 굉장히 귀한 건데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도끼자를 가져와라. 그래 물에 탁 던졌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에 탁 던지니까 쇠도끼가 둥둥둥둥 떠온 거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리도 걸으시는 거죠. 무리도. 우리 사람은 무리를 못 걷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무리를 걸으시나요? 이렇게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6장에서 7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흉년에
그 아람 군대가 이제 나중에 또 쳐들어오긴 했는데 다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문둥이가 있었는데 문둥이는 원래 격리됐거든요. 격리됐던 문둥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게 없고 이제 남은 거랑은 임금이 타는 말밖에 없어요. 이제 그 말 잡아먹고 나면 이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다 불고기 해놓고 있잖아. 불고기 해놓고 이제 막 근사하게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면 이제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지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문 밖에서 있었던 문둥이 4사람이 있었어요. 문둥이 4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문둥이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손도 문드러지고 발도 문드러지고. 그래서 문둥이 4사람이 엎드려졌다가 야, 문둥아 일어나라. 우리가 살 길은 이제는 성중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살 길은 이제 저 아람 군대로 이제 항복하고 가는 밖에 없다. 거기 가서 밥 한 숟갈 얻어먹고 죽자.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문둥이 4사람이 이제 어깨 동무했어. 어깨 동무하고 이제 서리배 끌고 이제 가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한 거야. 4사람이 거기밖에 길이 없는 거야. 거기밖에. 그래서 그 서리배 끌고 가는데 그 서리배 끌은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문둥이 4사람이 걸어가는 서리배 소리가 하나님께서 정복시킨 거야.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대군대의 전사 소리가 들리게 만들게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가 들리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 밥을 먹던 불고기 해 먹던 아람 군대에 대전차 소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아람 군대가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군대가 저 중동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차를 가지고 들어온다. 자,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고 우리 먹던 거 다 치우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될게요? 문둥이가 가봤어. 이제 가보니까 방금 해놓은 불고기들이 막 결비하게 있고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거 뭐야 하고 막 그래 막 물 마시고 막 먹고 집어 던지고 주머니 넣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눈이 떠진 거야. 아, 문둥아,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 지금 이제 성중에는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었다. 저 성중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또 갔어. 또 가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여러분이요 먹을 게 있습니다. 저기 아람 군대가 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가서 먹을 게 있습니다. 다 오십시오 하니까 좀 미쳤다 하고 미쳤다 그래. 근데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저거 아람 군대가 저 거짓말로 보낸 그래서 문 열고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작전이다. 그래서 이제 말 한 마리 남은 거 해가지고 말 잘 타는 병사만 보내가지고 보냈어. 정탐을 보내니까 진짜 막 음식이 절비하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요 왕이시여 진짜입니다. 다 없고 저기 아무것도 군대가 사방에 막 심리밖에 아무것도 없고 음식이 절비했습니다. 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온 백성들이 다 넓어졌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문 열고 막 확 쫓아나가는데 엘리사 내일 이맘때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것이요 했는데 하늘에 창문을 낸다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했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하다가 밟혀 죽었어요. 사람은. 그리고 다 가서 그 음식을 다 먹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문둥이 4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결국은 엘리사가 그 끈기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갔던 그 끈질김을 가지고 서성에 가졌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내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았던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